예레미야서의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지난 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살폈던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었고요. 오늘부터 살필 37장부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39장까지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여호야긴은 단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쳤다라고 열왕기서에서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남유다 역사를 보시면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남왕국 유다의 운명은 급격히 쇠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로부터 해서 바벨론 멸망 때까지 유다의 왕은 모두 4명인데요. 그들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통치 기간을 보시면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고 또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30일, 30일,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런 기간으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7장의 시기는요,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세계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양강 체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 왕 때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었고요. 바벨론이 애굽까지 평정하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까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여호야긴, 비록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이 여호야긴이 그들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시드기야는 당시 아주 왕의 권위가 취약한 상태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왕이 된 배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의,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적인 신하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가 즉위한 지 9년째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주요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면서 이렇게 유다를 함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 지속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뜻밖의 반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의 군대는 일시적으로 애굽과 싸우기 위해 잠깐 퇴각하게 되지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이 절망적이었던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 포위가 풀리니까 환희와 안도감을 주었음이 분명하고요.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했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
시점인 것입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었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는 달리 이 예레미야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부탁을 들은 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지요. 그 핵심은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불태우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설령 유다가 바벨론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그 부상자만으로도 능히 예루살렘 성을 쳐서 멸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만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확정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뉘앙스는요, 이미 남왕국 유다의 운명이 기울었고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의 뜻을 받아서 그가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실제로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족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그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바룩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들으면서 화로에 불태운 사건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려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연한대로 이 여호야김의 비참한 최후와 더불어서 여호야긴 자신의 조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친히 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줄 어느 정도 그는 알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청종하고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오늘 본문의 2절에 의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 이후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한 것은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답, 이 애굽 때문에 바벨론이 떠나간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확증적인 원하는 답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가 원하는 답을 주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돌아간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기대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9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이 시드기야와 고관들의 마음이 스스로 속여서 떠날 것을 기대하는 그들의 동기가 이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드기야 왕처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알고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혹은 상황과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결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순종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드기야 왕의 이런 부정적인 전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